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가련한 저희들에게 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께서 건설하시는 새로운 천년 왕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정신과 사고방식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사랑의 은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빛으로 아담과 하하 때부터 저희가 갖고 있는 본연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그 마귀가 뿌려놓은 인간적인 모든 프레임에서 벗어나 이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정신과 사고방식과 내면의 정서와 기호까지도 완전히 신적인 것으로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것으로 모조리 다 바꿀 수 있도록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어떠한 진리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마음 깊이 거룩한 사랑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으로 가는 길은 바로 거룩한 사랑에 대한 내맡김이다. 나를 사랑하는 이들은 나의 계명들에 순종하는 이들이다. 나는 이보다 더 간단하게 말할 수 없다.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그에 따라 살아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굉장히 짧게 간단하게 보입니다. 내용적으로 분량적으로 봤을 때는요. 근데 오늘 강의는 평상시에 우리가 배웠던 차원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차원.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너가 구원받고 싶지? 그러면 너는 거룩한 사랑 구현하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그 말씀 너머에 있는 그 천상의 다양한 고결한 차원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그 범주를 좀 상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오늘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배운 그 선행학습에 근거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천상의 나라는 천층만층이래.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반향에 따라서 천국에도 계층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해서 이거는 이제 계시록의 근거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도성에 문이 되는 차원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도성의 벽에 주춧돌이 되는 차원에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사도 요한이 보기를 그 안에 본 건물 성전은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계시록에서 그 성전이 건설되는 시대가 바로 이 성화의 시대다.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도성의 문이나 주춧돌보다는 훨씬 하느님과 가까이 그분을 배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차원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이렇게 성경의 근거에서 살펴보면 천상의 나라는 천층만층입니다. 그 기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어디 갈 거냐는 이제 죽고 나서 심판대에 갔을 때 이 지상에서 어떤 정신세계를 누구와 하나 돼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에 따라서 이제 갈 나라가 결정되겠죠. 이 지상에 생명이 붙어 있어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에게는 그 기간 동안 다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진 겁니다. 단지 자기가 그 기회를 안 잡은 것 뿐이죠. 마치 고3 모든 학생이 대학 갈 자격 조건을 우리나라에서는 다 주죠. 수능 시험을 볼 자격을 누구에게나 다 주죠. 단지 어느 대학을 가냐, 더 훌륭하고 사람들이 저기는 훌륭하고 학문에 아주 고도적인 학문을 가르치는 좋은 대학이야. 이런 곳을 가는지 아니면 못 가는지는 자기가 고3 때
혹은 그 이전의 학생 시절에 어떤 노력을,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 했느냐에 따라서 갈 대학이 결정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그렇게 다채로운 차원이 천상의 나라인데, 그렇게 다채로운 천상의 차원의 나라는 어떤 정신이어야 가는지를 알아야 도전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알아야 도전을 할 거 아닙니까? 모르면 도전조차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최고 정점을 찍는 차원에서부터 지옥까지 않을 차원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넓은 범주의 천상의 나라를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제목은 제가 천상나라의 다양한 차원이다 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1번부터 3번까지 보이시죠? 이게 각기 다양한 차원을 제가 요약 정리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PPT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보면요. 아버지는 오늘 메시지 말고 다른 데서도 이 앞전 메시지에도 계명을 지켜라. 거룩한 사랑을 실천해라.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셨어요. 그렇죠? 바로 그 계명을 실천한다. 내가 이 지상에서 계명을 실천하고 살았어. 그럼 계명이 뭔지는 다 아시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계명을 실천하면 지옥은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이게 대중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대중에게는 어떤 평범한 수준이라고 할까요? 리미트가 되는 수준을 말해야 말씀하셔야지만 그것을 더 많은 사람이 그래도 희망을 갖고 도전할 수 있지, 최상의 꼭대기의 수준을 말하면 부담스러워, 저런 걸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대중 메시지는 누구나 다 조금만 동기부여를 해주고 잘할 수 있어, 힘을 내라, 내가 있잖니, 용기를 내, 이렇게 격려를 하면은 도전해봐야 되겠어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차원의, 평범한 차원의 수준에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켜라, 네가 거룩한 사랑을 실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바로 그 계명을 실천하면 지옥은 안 갈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천상에서 어떤 차원에 가게 되는 거냐면, 계명을 지켰으면 종의 차원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계명을 지켰으면 종이 살아가는 차원의 나라에 가게 되는데, 그 종이라 함은 성경에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어떤 주인이 이제 많은 것을 종들에게 맡기고, 혹은 거기 이렇게 관리하는 이들에게 맡기고 떠나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비유가. 그래서 주인이 볼일을 다 보고 한참 만에 돌아왔어. 그리고서는 내가 맡긴 돈 얼마나 늘렸는지 한번 가져와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1달란트를 줬던 사람은 그냥 그대로 땅에 묻었다가 갖고 왔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다 자기가 받은 것에 2배씩 늘려오죠. 그랬더니 그때 주인이 잘했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실했으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기마 하는 그 종, 성경에서 말하는 그 종의 차원에 내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천상의 나라에, 계명을 지키면. 그리고 이것은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는 거냐, 계명을 지켰다는 거는 순종하는 사람이죠. 일단 아버지 말씀에, 아버지 법에, 저게 아버지가 말씀이시고 아버지 원하는 거니까 저것에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순종은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순종으로 갈 수 있는 차원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차원이 있는가 하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다음 차원을 보시면요. 2번째, 2번은 보면요. 이 계명을 실천하는 것보다 더 하느님과 하나 된 건데, 어떻게 하나 된 거냐? 이것은 이 3가지를 구현했을 때 갈 수 있는 나라예요. 어떤 3가지냐? 첫째, 하느님 아버지를 받아들여야 돼요. 2번째,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 다음 3번째, 자기 자신마저도 받아들여야 돼요. 이 3가지를 다 받아들인 사람이 갈 수 있는 차원의 나라예요. 자, 그럼 여기서 받아들인다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받아들임이 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나라가 있고 받아들이는 나라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사랑이라는 나라가 더 크고 위대하다고 보시나요? 받아들이는 차원이 더 크고 위대하다고 보시나요? 조금 헷갈리시죠? 답을 말하면 사랑은요, 변할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달라진다는 거 이해가 되지만 하느님의 사랑은 안 달라지잖아요. 자, 제가 여기서 하느님의 사랑마저도 달라진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어떤 부분을 두고 말하는 거냐면, 인간이 반향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아버지는 이만한 사랑을 주고 싶으셨는데 이스라엘을 보니까 죽이기도 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사랑이 달라졌죠. 그렇죠? 물론 반향에 따라서 달라졌다라고 서술을 해야 맞는 거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사랑이 달라지죠. 그렇죠? 이렇게 사랑은 달라질 수 있어요. 받는 사람이 어떤 반향을 하고 어떤 표현과 어떤 그 사랑을 주시는 분에 대한 화답을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받아들인다는 거는요, 어떤 차원의 나라냐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도 내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차원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도 자연법에 받아들여 이런 단어 쓰죠? 그러면 그 받아들여 이 단어의 뉘앙스를 잘 생각해 보시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것까지 다 받아들여라는 이런 뉘앙스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런 것처럼 이 받아들인다는 거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도 내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차원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달라지나요, 안 달라지나요? 안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보다는 더 하나 된 차원이 맞죠. 또 받아들인다는 거는 내 것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이 받아들인다는 거는. 내가 막 1m 70에 막 늘씬한 여인하고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보니까 1m 60에 통통한 여인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 그러면 어쨌든 그게 내가 선택을 한 거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냐면 이제 저 사람이 나의 전부야. 내 이상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게 받아들이는 차원에서의 사랑의 나라예요. 더 이상 불평불만이 없는 거죠. 이게 받아들임입니다. 또 받아들인다는 거는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도 받아들인다는 차원이 요런 뉘앙스라고 설명했죠. 그러니까 불구하고 받아들인다는 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이제 나이가 들고 병들었다고 해서 버리나요? 물론 세상의 마귀에게 완전히 잡아먹힌 영혼은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을 막 버리기도 합니다만, 심지어 부모님을 늙고 힘없다고 해서 죽이기도 하고 이런 비정한 세상이긴 합니다만, 그건 다 마귀에게 점령된 영혼이니까 그런 건 차지하고, 우리의 수준에서, 하느님의 자녀의 수준에서 이야기하면 부모님이 병들고 나이 들었다고 해서 버리지 않죠. 정상인이면 그렇죠. 그럼 이게 뭐죠?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차원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수용하고 오히려 정상적인 자식이면은 부모님이 나이 들어서 힘없고 예전보다 많이 노쇠해지시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한없이 측은하고 가련하고 불쌍해 보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올바른 사랑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을 내가 봉양한다고 해서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의 정신세계의 나라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는 사랑보다 더 높은 차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받아들인다는 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했어. 저 사람을 나의 전부라고 여겨서 결혼이라는 선택을 했어. 그러면 그 결혼에 책임을 끝까지 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어. 그러면 내가 부모된 도리로서 그 자식에게 마땅히 해야 될 것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져야 되는 거죠. 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식을 낳았는데
불편한 불구자 아이가 태어났어. 그래도 내 자식이야.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사랑으로 돌보는 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버린다거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한다거나 변질된다거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임이 계명보다는 더 수준 높게 하나 되는 차원의,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는 차원의 나라라고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인간은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정신세계가 구현될 때만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 그 아래 단계의 사랑이라는 거는 다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으니까요. 그건 진정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한 10년 살다 보니 지겨워졌어. 그래서 이제 이혼해야 되겠다. 이거는 뭐죠? 이거는 받아들임의 정신세계가 없어서예요. 그걸 진정으로 하나 됐다라고 아무도 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정신세계가 구축된 사람만이 하느님하고도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마치 이 받아들임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단어,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어떤 단어와 일맥상통하냐면 온유하다라고 하시거든요. 예수님을.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온유가 뭐냐? 다 아버지 뜻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성에, 하느님과의 관계성의 영성에 그 받아들이시는 온유의 마음이 있으셨죠. 바로 그게 여기서 제가 표현한 받아들임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나를 창조하신 하느님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그럼 여기서 하느님 아버지를 받아들인다는 건 이제 받아들임이 뭔지 배우셨죠? 그러면 그 하느님 아버지를 받아들인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나에게 무엇을 주시건, 그게 고통이건 쓴물이건 향기건 보석이건 좋은 거건 상관없이 그것은 다 저에게 합당하고 마땅하고 타당합니다라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느님 아버지를 받아들인 사람만이 진짜 하느님하고 하나 된 거죠. 왜? 변질이 없을 테니까. 또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이 질서는 정말 피앗으로 가지런하고 정돈돼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태양이 어떤 날은 내가 기분 나쁘니까 오늘은 좀 햇빛을 조금 쐬이고,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너희들에게 햇빛을 많이 줄게. 이렇게 하는 적이 있나요? 없죠. 1년 365일 4시사철 한결같이 태양을 쏟아 부어요. 빗살을. 기분이 나쁘건 좋건 뭐 기후가 열악하건 아무 상관없이. 그렇죠. 또 내 눈이 이렇게 깜빡이면서 먼지도 막아주고 눈물도 이렇게 촉촉하게 내 눈동자 안에 고일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눈꺼풀이 야, 나 오늘은 기분 나쁘니까 눈 좀 떠 있어야 되겠다. 너 감수해.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맘대로 안 깜빡이고 어쩔 때는 깜빡이고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게 없죠. 365일을 한결같이 똑같은 노동을 하죠. 그렇죠? 여기 이유나 토다나요? 그런 거 없죠. 내 손이 야, 내가 있지 너한테 밥 떠먹여 주느라 너무 힘들어. 나 365일 동안 너무 많은 희생을 했거든. 나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으니까 네가 밥 먹던지 말던지 난 모르겠어. 이러면서 일 안 하는 적 있나요? 손이? 그렇지 않죠. 그냥 내 입에다가 항상 365일 음식을 넣어주죠. 그렇죠? 이게 피앗 정신이에요. 이렇게 하느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은 다 피앗으로 질서 정연해요. 맨 처음에 설정하셨던 그 위치 질서에서 조금도 벗어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온 우주 만물과 심지어 내 육신에 있는 이 장기나 모든 생명 활동을 하는 이 생명체에게 나는 고마워한 적이 있나요? 없죠. 여러분, 태양에게 고마워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달에게 고마워해 보신 적 있나요? 혹은 땅에게, 토양에게, 나무에게, 새에게, 이 바람에게 고마워해 보신 적 없죠. 그냥 원래 거기 있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의 나라에서 대다수의 사람이 살잖아요. 이게 다 잘못된 겁니다. 그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받아들인다는 건 그 한결같은 나라와 질서에서 나에게 공짜잖아요, 다. 게다가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공짜로 모든 걸 주어서 고마워요 라고 받아들이는 나라가
없었는데 그 받아들인다는 건 제가 지금 이렇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그들에게 저도 아버지 뜻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 온 우주 만물을 축복하는 이게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이런 걸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죠, 인간은. 그 다음 세 번째, 자기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건 도대체 뭐냐? 이런 거예요. 내가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남들은 저런 것도 누리고 이런 것도 누리고 그냥 행복하고 이렇게 잘 사는데 나는 한없이 내가 봐도 처지가 가련해. 그렇다고 해서 내 처지를 비관하거나 내 부모를 싫어하거나 이러면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그런 처지에 있다 한들 이건 마저도 인간적인 어떤 형상에 치우친 사고방식을 하는 내가 봤을 때는 납득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힘들지만 다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이유가 있어서 이런 것을 허락하신 거다라고 자기가 현재 처해 있는 환경이라던가 자신의 어떤 납득할 수 없는 다양한 부모나 이웃으로부터 받은 뭐 상처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현재 상황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받아들이는 게 억지로 안 되는 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 아버지께서 어련히 나에게 필요하셔서 좋은 걸 주시겠지 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한 썰이 아니고 그게 진실인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하느님은 너무 공정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받아들여야 되는 게 진짜 진실인 게 뭐냐면 성경의 라자로를 보세요. 그 라자로가 부잣집 앞에서 종기나 맨날 긁어서 진물이나 줄줄 흘리면서 비참하게 살았죠. 한평생. 근데 그 라자로가 목숨이 붙어 있어서 이 세상에서 살 때는 자기 자신의 처지를 얼마나 비관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 처지라고 생각해 본다면 하느님도 게다가 모른다면 한없이 비관했겠죠. 그렇죠? 나는 왜 이렇지? 똑같은 인간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데 나는 왜 이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오류인 게 뭐냐? 그 라자로가 죽고 나니까 그 지상에서 그가 고통과 핍박받고 남은 저렇게 누리는데 하나도 못 누렸던 걸 하느님께서 천상에서 완전히 다 갚아주시네요. 그래서 아브라함 할아버지랑 천상에서 하얀 옷 입고 막 행복하게 잘 지내잖아요. 저 부자는 저기 지옥 가서 감히 건널 수도 없는 구렁을 사이에 둔 지옥 저 끄트머리에 떨어져 있는데 그러면 그게 공정한 거죠. 나에 대한 아버지의 모든 판결과 내용이.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불평불만이나 토를 달 필요나 이유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받아들여야 되는 게 참되고 맞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몰라서 그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이 지상에서 아무리 봐도 나는 이런 것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억울하다라면은 정말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십니다. 죽고 나서. 그러면 공정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오해가 있는 거는 지상에 갇혀있는 이 육의 차원에서만 보기 때문에 나는 억울해, 나는 왜 이래 이렇게 하는 거지. 만약에 진짜 여러분이 억울하다면 그 억울하게 당한 고통과 희생에 대한 대가를 아버지는 다 갚아주시는 분이다가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라자로의 케이스를 보면. 그러니 전혀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죠. 그런데 대다수는요. 그런 고통이나 어떤 나의 삶에 많은 희생이 필요하고 그런 것은 물론 하느님께서 천상에서 갚아주실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어떤 것은 다 자기의 반향에 따른 결과지 그렇게 나는 착하게만 살았는데 나는 왜 이래 이런 케이스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 자기로부터 반로된 연유에서 비롯된 것이지 나하고는 완전 무관하게 나는 너무나도 억울해. 그런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정직하다면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차원의 나라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아버지가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도 이렇게 올바른 제가 지금 설명한 나라에서 받아들였다. 올바른 차원의 나라에서. 그러면 계명을 실천하는 나라보다는 더
높은, 더 하느님과 가까운 나라에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제가 지금 이유를 설명했죠, 여러분에게. 왜 이거 계명 실천보다 높은 차원인지. 계명 실천은 사랑을 실천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 사랑은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고 제가 아까 설명했죠. 근데 이거는 변질될 수가 없는 차원이기 때문에 완전 다르다. 고로 이 두 번째 받아들이는 차원의 나라는 상속자들이 가는 나라예요. 상속자. 종하고는 완전 달라요. 종은 하느님이 가지고 계시는 수많은 아름다운 풍요와 보석과 보화들을 절대 공유할 수 없지만, 상속자는 그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모든 풍요가 곧 내 거예요. 공유하는 차원의 나라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많은 부자면 자식과 그 부를 공유하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고통을 사랑하고 일하시는 거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죠. 이렇게 받아들이는 정신에서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된 사람은 아들, 자녀, 상속자의 나라의 차원에 간다. 그리고 이 1번의 계명을, 사랑을 실천하는 나라는 순종으로 가는 나라지만, 계명을 실천했다는 건 그 아버지 말씀이 법이가 따라야 되는 거니까 그래 따르자, 이런 순종으로 갔다면, 이 받아들이는 거는 너 받아들여라고 절대 강요하지 않으세요. 아버지는. 이런 영성의 차원을 오늘 여러분이 들으셨죠? 근데 자기 의지가, 자신의 자유의지가 저 이 나라 가고 싶어요 아버지, 저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차원으로 아버지와 하나 되고 싶어요 해서 자유의지가 다 내어놓고 그런 아버지랑 하나 되겠습니다 해서 이걸 구현하는 거잖아요. 강요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가는 나라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 받아들이는 차원을 완성한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느님께 드리게 되냐면, 아버지가 저의 전부이십니다예요. 고로 다시 말해 그 전부이신 아버지께 제 뜻을 영원히 바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이게 진짜 원해서 자기가 이런 정신세계를 구현하고 싶고 하느님하고 이렇게 하나 되고 싶어서 자발적 의지로 제 뜻을 아버지께 영원히 바치니 아버지 영원히 가져가세요. 아버지가 저의 전부이십니다. 요런 정신세계를 구현하는 사람이 두 번째 차원, 계명을 실천하는 종의 차원이 아니라 상속자의 차원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다. 거기 가는 영성은 바로 이런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최고, 어떻게 보면은 이 영성의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이라이트라고 해야 될까요? 결정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나라가 고결한 향기의 나라예요. 이제 이거는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기본이 되는, 그것보다 더 뛰어난, 이 모든 것을 다 베이스로 깔고 그 다음 버전의 나라인데, 고결한 향기의 나라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과 성모님의 차원의 나라예요.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살아가시는 차원의 나라. 이거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은 그 성모님의 단순성, 단 하나만 원하시는 단순성 아시죠? 그 3살 때 자신을 성전에 봉헌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성모님이 단순하셨냐면, 그리스도의 빵의 향기를 가릴까봐 다른 것은 다 원치 않는, 이 정도로 단순하셨거든요. 그런 성모님의 단순성과 고결하신 정신세계, 그 향기의 피앗의 나라가 바로 고결한 향기의 나라인, 가장 영성의 꽃이다, 가장 차원 높은 단계다라 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세 번째 나라입니다. 이것은 한 단어로 요약하면 피앗의 정신의 나라인데요. 피앗을 구현한 사람만 가는 나라예요. 자, 그럼 피앗이 뭐냐? 제가 아까 잠깐 힌트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피앗은 반복행위예요. 반복행위. 근데 그 반복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불평불만이나 어떤 인간의 더러운 교묘한 의지가 요만큼도 그림자조차도 비치지 않는 차원. 그게 성모님께서 벌써 구현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3번의 차원은 성모님이 가신 나라인데, 그 정수를 우리는 피앗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더 쉽게 얘기하면 반복행위다. 자, 반복행위라는 건 뭐냐?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피아노 연주를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
도레미파솔라시 도라고 하는 어떤 그 각각의 음이 있죠. 그럼 뭐 6개나 7개 음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레를 하고 어떤 사람은 미를 하고 이렇게 각자 맡은 바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도는 도만 계속 치죠. 그렇죠? 근데 그 도만 계속 치는 이 반복행위를 하는 게 피앗인데 그 반복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요만큼도 불평불만이 있거나 게으르거나 혹은 자기 뜻이 들어가서 어떤 때는 했다가 어떤 때는 안 했다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그게 피앗의 정신이에요. 근데 인간을 살펴보세요. 인간은 이 자아라고 하는 게 왜 역겹고 나를 만신창이로 만드냐면 이 피앗을 구현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요. 자아가. 그렇죠. 자, 내 육신의 모든 이 신체 기관의 다양한 장기들, 눈이나 코나 입이나 심장이나 손이나 발이나 이 모든 게 창조한 이 목적이 있죠. 손이면 손의 목적. 물건을 집어서 목적에 맞게 갖다 놔야 되는 게 얘 창조 목적이에요. 그 목적에서 얘가 벗어난 적이 있냐? 단 한 번도 없어요. 자, 다리, 발의 목적은 인간이 뇌에서 목적하는 바가 있어서 내가 오늘 저기를 가야 되겠다. 딱 마음을 먹었어. 그럼 이 발은 그냥 무조건 가요. 그런 것이지 내가 목적을 세워서 저기를 가야 되겠는데 오늘 내 발이 야, 나 오늘 좀 피곤해서 쉬어야 되겠어. 내일 가. 이렇게 하나요? 전혀 그런 게 없죠. 근데 인간은요. 여러분의 자아를 지난날 여러분이 지니고 있었던 자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아는요. 하느님의 이 창조 질서가 우선하나요? 여러분의 자아가 우선하나요? 항상 여러분의 자아가 100% 우선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교묘해서 인간을 속이는 게 기호정서 경향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아는 여러분을 피앗을 구현하지 못하게 어떻게 속이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정신이 이러하고 그분의 가르침이 이렇고 모범이 이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 근거해서 이것만이 진실이고 진리고 이게 참된 거니까 이것만 따라야 돼.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정서나 기호는요, 경향은요, 그 예수님이 성경에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르기보다는 여러분이 일평생 익숙한 정서 있죠. 저 오르간 소리가 너무 저기 가니까 편하네. 저기에 어떤 분위기나 저기에서 여태까지 종교생활 하면서 나에게 익숙했던 저게 더 신앙 같아.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기호나 정서나 경향을 따르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모범보다도 내 기호, 정서, 경향이 우선하여 이게 법이죠. 이게 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곧 무질서한 거죠. 그러니까 피앗을 구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온 우주 만물은 자기 기호나 정서나 경향을 따르나요? 아까 제가 계속 설명해왔던 바치. 아니 태양이 야 오늘 나 좀 피곤하니까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 어저께 너무 많은 열을 쏟아냈어. 야 알아서 너 지구 뭐 돌아가든지 말든지 나 오늘 좀 쉰다. 이렇게 안 하죠. 그럼 그게 피앗의 창조 행위를 매일같이 한결같이 365일 10년 100년 억만 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피앗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인간은 이 피앗하고 얼마나 먼가요? 멀어도 조금 먼 게 아니라 저 하늘 끝에서 저 지옥 끝까지만큼의 깊이만큼 멀어요. 인간의 자아라는 것은. 이해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피앗을 구현한 최초의 인류이자 아직까지도 그 피앗을 완성한 인간이 없기 때문에 성모님이 그래서 위대하신 거예요. 왜 위대하신지를 알아야 되겠죠. 왜 아름답고 고결하신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모님의 위대성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느님 아버지 뜻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나지 않고 모든 것을 피앗으로 받아들여서 완덕을 구현하신 분. 그게 우리의 어머니세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피아노의 도가 끊임없이 도를 계속 반복하지만 그 반복 행위에 불평불만이 없고 오히려 그 규칙적이고 지속적이고 항구하고 정확한 반복 행위를 통해서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는데 이 도가 보탬을 주죠. 이게
다양한 이 도는 도만치지만 다양한 연주곡이 나오는 요런 창조의 나라가 다양한 피앗들이 그 각자의 고유성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그 피앗을 행할 때 아름다운 창조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나라가 바로 이 천상의 가장 높은 고결한 차원의 세계라고 하는 피앗으로 구현하고 피앗으로 가는 나라가 그 차원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는 같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우리 인간도 신뢰할 수 있죠. 여러분 태양 신뢰하세요? 신뢰하시죠? 여러분 태양 혹시 내일 안 뜨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시죠? 그렇죠? 당연히 떠. 그 정도로 믿는다는 거예요. 눈 감고 편안하게 잘 수 있죠. 그렇죠? 왜? 내일 되면 또 뜰 거니까. 그거 너무 기정사실한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그 정도로 신뢰한다는 거죠. 태양을. 그럼 하느님께 나는 그렇게 그 정도로 태양만큼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드리는가? 노죠. 노. 답은 노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렇게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반향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인간은. 그 자아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아가 원수고 자아가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아주 패망의 근원이고 원인이고 암덩어리라고 맨날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에 못 가게끔 끊임없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건 뭐냐? 남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의 선, 여러분이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데 막연하게 여기다가 갖다 넣은 어제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인간적인 무의식적 인지로 여기다가 가져다 놓은 사고방식이 다 이 피앗의 창조기를 하지 못하게끔 가로막는 원수다라는 겁니다. 어제 강의를 들으신 분은 이해가 굉장히 잘 되실 거예요. 맞죠? 자, 이런 상태다. 그래서 같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신뢰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곧 피앗의 나라인데 온 우주 만물은 다 그렇게 피앗으로 다 도배돼 있어요. 인간만 이게 없어요. 이 피앗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차원의 나라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피앗이 뭔지 아셨어요. 이 피앗은요. 또 다른 관점으로 설명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성능의 차원이에요. 무슨 말이냐. 지속적으로 항구하게 내가 100년 동안 같은 행위를 계속 아버지 뜻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럼 이게 성능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변덕이 죽을 듯하고 자기의 자아에 근거하여 무의식적 인지에 들어온 것을 근거로 해서 사고방식을 계속 쓴다. 그러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죠. 여러분 같아도 그러시죠. 그럼 이건 성능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앗을 구현한 사람과 못 구현한 사람은 성능의 차원에서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한 사람은 마하 초음속 비행기라면 이 피앗이 없어서 변덕스럽고 맨날 자아만 따르는 사람은 자전거 혹은 달구지와 같은 거라는 겁니다. 비교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차원의 나라예요. 그래서 나는 과연 계명 실천하는 차원의 수준에서 머무를 건가? 아니야. 나 이번의 차원에 가고 싶다. 여기에 도전하고 싶어. 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정신세계에서 구현할 건가? 나 이것만으로도 만족이 안 들어서 예수님과 성모님이 아버지하고 같이 사시는데 나도 그 나라 가고 싶어. 그러면 무조건 피앗을 구현해야 돼요. 무조건. 이 세 번째 나라는 피앗의 나라예요. 그러려면 자기 거 완전히 다 꺾어서 죽여버리고 없애버려야 되겠죠. 흔적도 그림자도 남기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야 피앗을 구현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점점 3번으로 내려갈수록 고도화된 영성의 나라고 천상의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높은 차원의 나라다. 이렇게 다양한 차원이 있다. 천상의 나라는. 뭉뚱그리하게 그냥 천국 그럼 천국 가면 좋지. 꽃밭도 있고 그냥 이제 더 이상 고통도 필요 없고 눈물도 필요 없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고 이렇게 뭉뚱그리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차원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도전하시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도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신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신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의지와 마음만 똑바로 먹고 도전을 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배우셨으니까 나는 천상에 이렇게 다양한 차원이 있다는데 어딜 갈까? 어딜 가고 싶나? 무엇을 도전해야 될까? 그럼 도전하려면 난 뭘 바꿔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한 프로세스를 자신들의 마음 안에 잘 세우고 건설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수학습을 했으니까 지금 배운 것을 가지고 오늘 아버지 말씀을 한번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마음 깊이 거룩한 사랑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다. 자, 거룩한 사랑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다.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계명의 차원의 나라죠? 자, 그 계명조차도 네가 소중히 여기지 않아. 계명조차도 지키지 않아. 그럼 너는 구원 못 받아. 너는 지옥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여기 도표로 설명했잖아요. 계명을 실천하면 지옥은 안 가는 수준이다. 구원은 받아. 근데 종의 나라에 가서 살아가는 수준이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걸 지금 그대로 말씀하시죠. 거룩한 사랑은 계명이라고 우리가 맨날 배웠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소중히 안 여겨. 그럼 너는 구원 못 받지. 구원 못 받는 건 곧 지옥 가지. 이런 말이잖아요. 딱 맞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나 뉘앙스를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마음 깊이 거룩한 사랑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여기 마음 깊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요 마음 깊이가 뭐냐면 다채로운 차원이 있으니까 얘들아 마음 깊이 다채로운 차원에 대해서 인지를 똑바로 하고 어디에 너가 가고 싶은지를 잘 도전해라라고 하는 뉘앙스적인 형용사거든요. 마음 깊이가. 요 뉘앙스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3가지씩이나 되는 범주를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린 거예요. 알아야 마음 깊이 저런 차원도 있고 이런 차원도 있고 이런 차원도 있으니까 도전하기 나름이구나. 나는 무엇을 도전할까? 이렇게 알아야 도전도 하니까요. 그렇죠? 구원으로 가는 길은 바로 거룩한 사랑에 대한 내맡김이다. 자, 네가 구원되고 싶지? 그러면 너는 거룩한 사랑에 내맡겨야 돼.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요 거룩한 사랑에 내맡기는 것도 차원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1번 차원에서의 내맡기는 건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러나 그 사랑은 여기 변덕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때는 했다가 어떤 때는 하기 싫어서 안 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랑의 순도도 어떤 사람은 50%짜리면 어떤 사람은 순도 100%짜리일 수도 있고 이렇게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렇게 내맡김도 1번 차원에서 하느님께 내맡겼는지 이 사람도 내맡겼다라고 말하겠죠. 자기의 그 차원에서는 2번의 내맡김도 있잖아요. 완전히 받아들이는 모든 것을 다. 이런 내맡김의 나라도 있잖아요. 3번의 내맡김은 그냥 아예 피하세요. 피한. 모든 거 다 받아들입니다. 아유 아버지 저한테 뭘 그런 걸 물어보세요. 당연하신 거를요. 성모님이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행간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아니 저한테 뭘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게 곧 제가 원하는 거고요. 저에게 세우신 계획 이루시는 거 그거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이런 뉘앙스에서 어머니가 그런 답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피하신 거거든요. 그게 그냥 한글만 안다고 해서 그 한글의 글자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뉘앙스도 아는 건 아니거든요. 성모님이 어떤 뉘앙스에서 그 화답을 하셨는지를 안다면 피아세 정신세계가 더 향기롭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각기 다른 차원에 따라서 내맡김도 다 다릅니다. 나는 어떤 내맡김을 할 거냐 하는 거죠. 거룩한 사랑에 대한 내맡김을 해야 너는 구원이 될 텐데 1번의 내맡김을 할 거냐 2번의 내맡김을 할 거냐 3번 차원에서의 할 거냐 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들은 나의 계명들에 순종하는 이들이다. 자, 일단 하느님을 사랑해. 그럼 최소 계명을 지키겠죠. 그러나 이 계명을 지키는 건 종의 차원의 나라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일단 사랑의 순도는 다 다른 거니까요. 1% 사랑도 있고 100%짜리 사랑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계명을 지킨다는 거는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구나 라는 것으로 아버지가 받아들이시는 게 왜냐면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일단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원이 낮기는 해도 그래 사랑하지 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 순종 때문에 나는 이보다 더 간단하게 말할 수 없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룩한 사랑을 구원하렴. 그렇지 않으면 너는 구원 못 받는다. 이것보다 더 간단하게는 내가 말 못한다. 그러니 네가 잘 따져보고 어떻게 하느님과 하나 될 건가? 어떻게 하나 되는 너의 정신세계를 구현하고 싶은가? 도대체 너의 목표는 뭔가? 그것을 네가 너의 자유의지로 설정하고 구현하고 열매도 맺고 하는 건 너가 선택하는 거지 내가 강제로 억지로 너 이거 해라고 절대 하느님은 말씀 안 하세요. 그런 차원입니다.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그에 따라 살아라. 자, 오늘 내가 너에게 준 거룩한 사랑을 구현 안 하지? 그럼 너는 구원 못 받아. 근데 내 맡김의 차원은 다 다른 거고 일단 계명을 순종한다. 그럼 너는 1단계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순종한다라는 것은 알겠어 라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긴 해. 그러나 이런 범주 말고 내가 더 깊이 더 파고들어서 디테일하게는 말 안 한다. 왜일까요? 이런 거죠. 사실은요. 다중적인 관점이 있는 건데 이렇게 이런 차원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왜냐면 모르면 도전할 수 없으니까 어떤 측면에서는요. 너무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순도가 떨어져요. 무슨 말이냐? 답 다 주고 시험 보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요런 다중적인 거, 요런 측면도 있는데 이런 측면도 있다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상세히 말씀 안 하시는 거는 답을 다 가르쳐주면 그 선택을 하는 것에 있어서 질이 떨어져요. 100점짜리를 선택했어도 쟤는 내가 답 가르쳐줘서 저렇게 썼지 라고 50으로 보실 수밖에 없는 이런 거를 감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인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런 어떤 양당면의 다중적인 것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차원이 이런 천상의 차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한 나라인 거거든요. 도대체 어디까지 리미트를 둬야 되고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어떤 나라에서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어떤 자발적인 게 동원돼야 되는 이런 게 다 디테일하게 자기의 자유의지가 선택을 아주 자발적으로 잘해야 되는 나라다. 이런 다중적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천상에 구원받는 거 좋지. 계명 지키면 구원된대. 여기까지는 다 아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드리지 않았던 좀 고도화된 차원을 오늘 처음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차원이 있는 나라가 천상의 나라이니까 여러분이 하느님과 나는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싶은가? 어떤 진정성으로? 그래서 어떻게 그분과 하나 되고 싶은가? 이것을 자신의 마음 안에서 진지하게 아주 진실되게 아버지와의 진정한 교감을 통해서 여쭙고 화답도 드리고 반향도 하고 다짐도 하고 요렇게 해서 자꾸 구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세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짜는 없죠. 이 세상도 올바른 나라는 공짜 같은 걸 주는 나라가 아니고요. 공짜가 없는 나라가 똑바로 된 나라고 올바르 된 나라입니다. 천상은 더 하겠죠. 무엇이든지 그것이 무엇이건 공짜를 바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다 나의 고통과 희생으로 일구고 노력해서 내가 쟁취하는 나라다. 이것에 대한 이게 근본이고 기본의 천상의 나라의 기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 각자 더 높고 더 고결한 차원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1월 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